경 22면에 있는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우리 또 모이게 더욱더 힘쓰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상담을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 박사과정 수료 중입니다. 아직 논문을 쓰지 못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갖고 있는 주제는 이 상담 분야에서 주제는 이 자기애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자기애는 영어로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도 이 나르시시즘, 자기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나르시시즘, 이 자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것을 제 어떤 연구의 방향으로 삼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창조 때부터 인간이 이 자기의 문제 때문에 이 죄의 문제하고 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애에 대한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와 결코 연결하지 않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과연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더 높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 또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부터 우리는 그 사랑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심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몰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건이나 그리고 많은 문학작품이나 또 아이들의 동화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 동화책이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잘 아시죠?
설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난 아주 재미있는 이 동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화가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자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실 이 동화 이야기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백설공주에서 이 백설공주가 일찍 어머니를 여의지 않습니까? 여의고 이 아버지인 왕이 아주 아름다운 왕비를 맞아들이잖아요. 이 계모인 왕비를 맞아들입니다. 근데 계모인 왕비에게 아주 신비로운 이 굉장히 중요한 애장품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뭐죠? 거울이죠. 그렇죠. 거울입니다. 이 말하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알려주는 아주 신비한 마법의 거울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왕비가 매일같이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예쁜 사람은 누구니? 그럼 거울은 어김없이 왕비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니? 하고 물어보니 그 대상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백설공주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왕비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 차고 그 시기심으로 인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를 영원한 잠에 빠지게 하는 마법의 사과를 이제 먹게 하죠. 죽진 않지만 영원히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죠. 뭡니까?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왕자의 키스요 그래요. 그런데 왕자의 키스가 아니에요. 왕자의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영원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 이야기지만 이것에 이 자기에 대한 심취하고 그것에 빠져버리고 또 그것에 유혹당한 한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을 영원히 죽음으로 몰아가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몰입해 있고 심취해 있고 그것에 완전히 유혹당해 있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부터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그 사랑에 심취해 있고 그것에 유혹받고 빠져있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잔치자리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복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환대하였습니다. 전에 있었던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자들을 환대하고 사자들이 어디로 떠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났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하고 있어요. 거기서 정착했어요.
롯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롯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서의 죄악상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화면에 있는 말씀 창세기 18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다 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과연 그 의인들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의 간절한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적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두 가지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적인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는 처음에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의로운 사람들의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의 흡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 5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50명으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중보적인 기도죠.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50명이었어요. 근데 그 50명의 숫자가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10명의 숫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적인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50명의 사람, 아니 단 10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들이 자복하고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중보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이루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듯이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위한 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대부분 뭘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기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교인들 물어보면요, 여러분 기도 다 봤습니다. 다 봐서 빠지지 않는 기도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건강입니다. 건강. 거의 100% 건강이 다 있어요. 이 건강에 대한 것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하면 참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나를 위한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위한 개인적인 기도도, 이 사적인 기도도 하나님께 분명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 물질의 축복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 보기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기도함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과연 자기를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의 그 개인적인 사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를 위해서 5천 그 결사대와 싸웠던 계백장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근데 계백장군이 나당연합군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 자, 어떤 결기를 보여줬습니까? 가족들을 다 죽이고 계백장군이 나갔잖아요. 야사에서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전혀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여태까지 그 얘기를 거의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라도 믿기질 않아요. 여러분, 가족을 다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진정한 정의를 이루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반드시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진정한 중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단 10명만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가 바로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보적인 기도를 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참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를 이 세상에 반드시 이루기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결과로 심취해 있음으로, 몰입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짐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특히 백설공주 이 계모 그 왕비처럼 영원한 죽음의 잠에 빠져들게 하는 마법을 부리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으시고 이기적인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만 아는 분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자기만 아신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혹자든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나 이기적인 분이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을 찬송하도록 만들었대요. 찬양하도록 만들었대요. 그를 즐거워하도록 만들었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무 이기적인 분이시고 자기만 아는 분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들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선택하셨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그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으로 복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것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또 영적인 충만함도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움을 얻는 것도 될 수 있고 참 우리는 그 복이라는 것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축복의 원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보적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보적 기도의 최고가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